예, 고맙습니다. 집회하다가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아보는 것도 참 거의 드문 일이고, 또 받으니까 좋네요, 또 이상하게. 네, 고마워요,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서로 막 뜨거운 이런 교회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 가면은 이제 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끄덕끄덕 이제 영이 늙었다 할까? 뻐득하게 해가지고 인상수가 탁 꼬라보고 이런 데 가면요. 진짜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이 사람마다 기질 따라 다르듯이 또 지방 따라 또 다르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집회를 다닐 때 제일 힘든 데가 경상도입니다. 제가 이제 경상도 인간이지만은 경상도 사나들만큼 재미없는 데가 없습니다. 뿌시가 해가지고 저기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꿈을 못 꿔요.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 있죠. 제주도에 가면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서울서 온 신혼부부가 앞에 가고 경상도 신혼부부가 뒤에 갑니다. 앞에 가는 서울 신혼부부가 얼마나 아기자기 정답습니까? 신부가 이제 신랑한테 자기야 이러면은 이제 신랑이 왜? 하면 자기야 나 붕어빵 하나 사줘. 먹고 싶니? 먹어. 사줬어요. 또 애교를 떱니다. 자기야 꼬리부터 먹을까? 머리부터 먹을까? 이러니까 여러분 머리부터 먹어라. 냠냠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뒤에 가는 경상도 처자가 이제 그 흉내를 냅니다. 신랑 옆구리 좀 봐라. 와 붕어빵 하나 사도 먹고 싶나? 그래 물어. 들고 또 애교를 떱니다. 자기야 대가리부터 먹을까? 꼬랑내기부터 먹을까? 그러면 남자가 보다가 이거 사줘도 지랄이네. 진짜 멋없죠, 그죠? 달 구경을 해도요, 서울 색시가 자기 저 다리 이쁘지? 하니까, 꼭 자기 얼굴 같다. 너무 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상도 신부가, 봐라, 저 다리 이쁘지? 그러니까, 와, 다리 네번 엄마로 가다. 내 얼굴 안 갔나? 이랬거든. 대가리 치아로 잘 안 빈다. 이래,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런 상태로는 은혜가 안 됩니다, 절대. 뭐, 지방에 따라 관계없이, 남녀노소 없이, 이 은혜 앞에는 활짝 열려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웃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천국인 줄 확신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3,400년 전, BC 1,400년 전, 지금부터는 3,400년,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고대 이 민족이 아직까지 민족으로 굳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때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맡기고 드디어 그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이 민족에게 줍니다. 이제 거의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나 거의 마감 때쯤 됐을 때에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온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백성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불러내셨고 또 어떻게 그동안 섭리해 오셨고 이 먼 기나긴 여정을 인도해 오신 그 민족적인 간증을 쭉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기를 자 이제 다 알지 않냐, 다 너희들 들어서도 알고 보아서도 알고 체험해서 다 하나님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정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고 살 것이냐. 아직도 너희 열조 저 조상들이 섬겼던 저 애굽 땅 그 더러운 우상의 찌꺼기, 그 폐습과 더러운 습관의 찌꺼기 잔재에 붙잡혀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 건너와 보니 아모리 사람들이 심기는 이 엄청난 신들, 물질의 풍요로운 신들, 그 다산의 풍요로운 이 신들, 물질 문명 속에 여기에 붙잡혀 살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 너희 마음대로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길 자들은 빨리 이쪽으로 건너와라. 그러면서 피를 토하듯이 외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일단 가슴에 담고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문명, 문화 이것도 물론 뭐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져서 정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혼합이 되어지고 섞여지고 이제 말이죠.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입지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불교는 벌써 이미 저들끼리 손잡고 서로 종교의 화해, 사랑을 외치면서 너와 내가 따로 없다. 가는 길만 좀 다르지. 가봐야 똑같은 길 아이가. 벌써 이런 개분적 벌써 같이 뭉쳐가지고 이러니까 세상은 저 사람들 보고 칭찬합니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마음이 넓고 얼마나 다양한 것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점점 편협하고 점점 더 배타적이고 점점 더 폐쇄적인 인간들로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관계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중용의 도가 좋습니다만, 그러나 알다시피 결정적인 문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절대 진리의 문제 들어가면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또냐 뭐냐. 예, 똑같은 뉴트를 던지는데 하나 뒤집어지면 또고 뒤집으면 뭡니다. 또 아니면 못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우리 보고 욕을 하고 아무리 편협하고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독선적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문제 들어가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고백이죠. 전부 혼합돼 가지고 종교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그냥 쏘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부 다 휩쓸려 다닙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살면서도 다양하게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아직도 세상의 찌꺼기와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인생의 찌꺼기 속에 버물려가지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 걸치고 거의 카멜레온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3400년 전 이 이야기가 아니고 늘 제가 잘 즐겨 쓰는 말입니다만 역사의 공간을 뚫어버리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교회 천정을 뻥 뚫고 여호수아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자, 너희들도 이제 정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것이냐?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릴 것이냐?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겼던 이 피 맺힌 고백이 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피 끓는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어릴 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기서 태어나신 우리 청년들이나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한국서 오신 분들은 그때 애들 참 많이 낳았죠. 보통 한 집에 5남매 6남매 그거 돼 있죠. 학교 갔다 오면 골목이 꽉 찹니다. 애들 많이 바글바글 오는데 재밌어요. 내하고 딱지치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 오르륵 붙고 구슬치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 노는 것도 편 갈라 놉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편가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어쩔 수 없이 편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송교도소에서 참 제 인생에 많은 중요한 전환점을 많이 맞아봤죠. 한 번은 제가 당직 간부를 할 때요. 이제 군대로 말하면 당직 사령입니다. 야간에 소장이 퇴근과 동시에 제가 모든 지휘권을 물려받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까지 모든 물자, 시설, 보안 모든 것들을 총괄하다가 아침 되면 소장에게 당직 보고와 함께 지휘권을 이제 다시 물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야간 소장 같은 그런 직책이죠. 제 밑에 보좌관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좌관들이 한 보좌관이 한 200명 직원들을 통솔하고 각각 이제 400명 되죠. 그래서 저를 보좌해서 이제 기관을 끌고 나갔죠. 근데 한 번은 보좌관 한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집에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집에 가버렸어. 하나 비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급히 충원을 해주겠다고 보충해줬다고 연락이 왔죠. 저는 이제 그 연락 받고 그때부터 아주 기도를 빡세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올 보좌관은 누군지 몰라도 제발 예수 좀 잘 믿는 사람 하나 오가지고 저하고 손잡고 이 복음사에 같이 좀 하게 해달라고 한 일주일 내내 아침 금식까지 기도했어요. 제가요 진짜 어려운 걸 행깁니다. 저는 은혜 받고 딴 거는 다 대충 흉내를 내는데 진짜 안 되는 게 금식이라. 왜 그래 안 됩니까? 저는 지금도 금식하면 겁이 들컥납니다. 남들은 금식도 잘도 하고 은혜 잘 받더라면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려고 마음은 먹죠. 이제 딱 정해놓으면 5월달 6월달 정해놓으면 한두 달 전부터 엄청 퍼먹습니다. 이제 굶을 걸 생각하니까 막 겨울잠 자러 가는 곰처럼 막 근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어쨌든 시작하죠. 하면은 한 3일, 5일 작정을 하면 이틀쯤 지나가면 미칩니다. 이제 아마 눈이 핑핑 돌아가. 지나간 애들 빵 먹고 있으면요, 저 확 때리고 뺏어 먹고 가면 이 마음들. 지금까지 한 번도 금식하고 뭐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 금식 마치자마자 밥 먹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늘 받는 은혜가, 아, 역시 인간은 먹어야 사는구나. 그것만 해도 큰 은혜죠. 그런 제가 일주일 내내 그 피 같은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왔어요. 일주일 만에. 아주 덩치도 크고 얼굴도 벌겋게 잘생겼고 남자 대장부예요. 제가 신고를 받고 이제 급하니까 제일 먼저 인사기록 카드에 종교란을 봤죠. 보니까 종교에 글자가 세 글자가 적혔어요. 기독교라고 적혔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원불교라고 적어놨어요. 세상에요. 숨이 꽉 막힙니다. 아이고, 내 속으로 하나님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청송교도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원불교가 뭡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요. 그걸 못 자겠어요. 기억 안 나고 주기도 못하고. 그 이제 기분 나빴지만은 3일째쯤 4일째쯤 돼가지고 그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사 온 집에 입택식을 가죠. 그 이제 핵심 요원들 한 30명 데리고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딱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집이 아니고 불당이에요. 세상에 온 집에 향 냄새가 가득 찼죠. 큰 방 입구에 보여 이런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쌀단지를 얹어 놓고 향을 꼽아 놓고 조상단지라고 그걸 숨기고 있습니다. 방마다 목탁 염주 다 걸렸죠. 보니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그 이제 저녁이 나왔는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저녁 나왔는데 내가 저녁 먹기 전에 잠깐 했어요. 잠깐, 여러분, 이 집이 불도가 참 센 집 같은데 이 집 사정이고 알다시피 내 장로 아니냐. 장로가 밥 먹으면서 기도 안 하고 물 수 없다. 기도하자. 꿇어라. 무릎 꿇어. 어디 가도 대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빨리 잘 키워가지고 이 땅에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믿음의 바탕에서 역사하면은요, 복음의 사역이 선교사 몇백 명보다 오히려 이 청년이 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대추가 10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굴러가는 게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호박 만드는 게 낫습니다, 대추보다. 이 호박들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또 옆 사람 손잡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왕한 김에 저 따라합니다. 마주 보세요. 인사합니다. 호박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호박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대게 호박 잘 큽니까? 잘 키웁시다. 예? 진짜 집에 아이들을요, 대추보다 호박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거 보세요. 조그만한 그 집단에서도 내 대장이라고 꿇어 다 꿇잖아요. 안 꿇으면 다음 인사이동 때 찍히니까. 그 이제 식사기도 합니다. 감사기도 하다가 기도 끝에 슬슬 속이 상해요. 이런 인간 오라고 기도했나 싶은 게, 그래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도 속히 복음을 영접하고 도체에 붙어있는 우상의 찌꺼기를 다 떼어내고 온 가족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아멘인데 주인 부부가 얼굴에 벌레 씹은 얼굴이에요. 되게 짜증스러운가 봐. 뭐 그래도 어째요, 내 제자이니까. 그러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 사람에게 전도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요, 희한한 인간이 하나 왔습니다. 이 고등고시,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대구 동화사에 있는 암자에서 말이죠, 몇 년 동안 사법고시 하다가 이상한 중을 만났어요. 이 중이 선성이요, 참선, 수도, 단학, 기 이런 쪽으로 이제 깊은 조예가 있는 이 중을 만나가 한 3년 동안 고등고시 공부 때려치우고 이 중하고 같이 훈련하고 기딱으로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인입니다. 이제 이 기의 세계도 보니까 단학 기하는 사람도 자기들끼리 문파가 있더라고요. 문파가 있는데 그 문파에서 몇째는 랭킹맨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결과부자 딱 털고 앉아가지고 명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공중부양을 밥 먹듯이 합니다. 몸이 공중에 붕붕 뜹니다. 미국의 퀘이크 교도처럼요. 뿐이 아니고 유체이탈을요, 막 그냥 밥 먹듯이 자기 영이 자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영이 돌아다니다 다시 들어갔다 별짓 다 하고요. 한겨울에 우리 새벽기도 가는 시간보다 더 빨리 한겨울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앞에 있는 강에 가가지고 강물 그 얼음 깨고 팬티만 입고 홀랑 벗고 얼음물 속에 들어가 모가지 내놓고 자기 단련을 하고 있어요.
뿐이 아닙니다. 해동검도가 얼마나 잘하는지요. 아침마다 목검 들고 산에 올라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온갖 솔방울 다 따고.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이에요. 내가 뭐 이게 도저히, 와, 이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거는. 그 청송 근처에서 자기 다닐 만한 절을 찾으려고 이 절, 저 절 가봐야 주지들하고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 주지가 이 젊은 사람 앞에 무릎을 팍 꿇습니다. 그만큼 기가 강해요. 강력한 기아예요. 그럼 내가 뭐 이거 전도 잘못했다. 내가 맞아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참 큰 장점이자 단점이 예정론이라. 구원받을 것도 예정됐고, 이건 내가 볼 때 예정받지 못한, 택정받지 못한 지옥의 사람으로 딱 보입니다. 그래서 끝냈어요. 같은 근무자로 데리고 근무하지만 단 한 번도 그를 위하여 교회 가자 말해본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접었으니까. 그렇게 1년 이상 그렇게 하나의 근무자로서만 삽니다. 참 잘합니다. 이것하고 오다마 떨어지면요, 목숨 걸고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1년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립디다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정주인 부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 밤에 웬일이냐 보니까 할 말이 있대.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앉아가지고, 그러면 찌릿찌릿 우웁디다 울면서 하는 말이, 아, 계장님, 우리 부부를 계장님 다니는 교회로 인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거 뭐 박수는 박수, 자, 예, 박수는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박수예요. 봐요, 한 번도 전도한 적도 없고, 중보기도 한 적이 없는데, 지발로, 밤중에, 그것도 쌍으로 찾아왔어. 내가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 묻죠. 왜 무슨 일 있냐? 뭐 일 있냐 물으니까 찔찔 울면서 하는 말이 지난 1년 세월 동안 이곳에 발령받아 와서 계장님 수하에 있으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대.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근데 왜? 내가 네 보고 뭘 하더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출근해가지고 계장님 얼굴만 딱 보고 같이 앉는 순간 자기는 천근만근 무게에 짓눌려가 숨을 못 쉬겠대.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근히 센 자랑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센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워낙 민감하게 뚫혀 있으니까 저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깨닫는 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어렴풋하게 깨닫는데 이 사람은 제가 갖고 있는 기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리니까 혼자 생각한데 내가 요즘 단련 좀 부족한가 보다. 내일 얼음물에 돌에 끼들어가자. 솔방울로 더 많이 따자. 하고 그 아침에 죽으라고 하고 또 온대요. 더 눌린대. 그러니 죽을 마시죠. 뭐. 전 그것도 모르고 맨날 할렐루야. 그거 돌아다니죠. 근데 그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털어놨대. 나 이제 사표 내든지 어디 백을 써서 도망가든지 못 살겠다. 왜 그러냐니까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아내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 박 계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가 세다면 그 사람도 뭔가 훈련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분명히 뭐 단련한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고 당신도 그걸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 뒤를 조사해 봤대. 앞만 봐도 단련 수련하는 게 없어. 얼음물에 발가락도 못 담가. 그거 왜 담가요? 감기 들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죽으라고 하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아침부터 밤까지 낮까지 막 시간만 나면 교회만 들락거리니까 자기들이 결론 내리기를 아하, 교회만 열심히 나가도 저런 기를 받을 수 있구나. 자기는 기로 안 거예요. 이제 성령님을.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도 교회를 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가서 만약에 저 기를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기본기 플러스 교회기 이꼬로 슈퍼기가 된다. 그런 자기 내심을 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일단 이제 교회 등록을 시켰죠. 아,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 내 직속 부하가 전도도 아닌데 지발로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친구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팔아버립니다. 그래, 우리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도관 아파트하고 교회는 없냐고 16길이 넘죠. 교회 차량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때 저희 오토바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팔아버려요. 근데 묻죠. 이거 팔고 어쩌려 보니까 괜찮대. 이제 교회에 관한 한 어디를 가든 장로님이 나를 데리고 다녀달래. 그러니까 빨리 길을 받아야 되니까 제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야 되니까 내 뒤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내 뒤에 붙어가 기 빨아먹으러 붙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내심도 모르고 새벽 기도부터 저녁까지 언제나 제 뒤에 튀어다닙니다. 저 분신이죠, 뭐. 그렇게 이제 한 5개월 교회를 다녔을까요? 참 열심히 해요. 지극정. 왜? 그 마음은 오직 하나, 빨리 길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들어오니까 교회가 벌써 이제 들어오니까 새벽에 한 2시 반쯤 좀 넘었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자고 오기엔 너무 어중간해요. 왜? 새벽 기도를 꼭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러지 말고 아예 교회로 가자. 가서 교회 교육관 가서 좀 쉬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드리고 그래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도관 집사 3사람, 정태영 집사, 주임이죠. 정태영 주임과 저 5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간증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새벽 4시 반쯤 됐어요. 세상에 돌연 너무나 놀라웠게 성령의 불이 정주임에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불같이 쏟아지는데 저는 불 받고 능력 받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런 또 엄청난 거 처음 봤네요. 온 교육관을 뒹굴고 처박혀도 몸에 상처가 없어. 그 얼굴이 말이죠. 얼마나 영적 광채가 나는지 환한 빛으로 막 할렐루야 눈물로 돌아서는데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도 믿음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뻥 뚫혀 있는 그 영적인 통로 속에 성령의 역사와 악령 역사가 같이 공존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양신 역사죠. 들락날락 그런데 이게요 절제가 안 되니까 미치겠어요. 새벽 기도 가면요 저는 정주임을 허리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는요 나 나왔지만은 기도하다 말고 아이고 이래서 없대다. 그냥 왜 이러니까 눈을 이래 뜨고 제 앞에 안수 집사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래요 저보고 장로님 저기 안수 집사라고요. 저 술 처먹고 다 바람 피우고 다 합니다 이거. 네가 안수 집사라고 들고 차버리네 안수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 뚫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우사와 현재 상태가 이 정주임한테 완전히 다 뚫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한테 보이면 안자만 네가 막 욕을 해. 다 도망가버려. 정주임은 떴다면 다 도망가버려요. 저도 떨떠름해. 맨날 내 뒤에 붙어 다니니까 떨떠름한 거 있죠. 왜? 나도 끌적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늘 그래요. 제발 너 보인다고 나불나불 하지 마라. 좀 입 좀 다물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는 거는 그 사람 뭐 욕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여러분요 참 어렵긴 어려워요. 안 보이는 죄가 다 보이는 인간을 통제하려니까. 그런데 한 가지 참 희한한 게 이 놀라운 능력을 받고 보니까요. 은사를 받고 능력 받으니까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교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눈빛이요. 세계에서 자기 최고요. 그럴 수밖에 사람 보면 다 뚫혀 보이죠.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예금 통장 액수까지 하나 맞춰버리죠. 이건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 않는 겁니다. 바로. 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통제해도 겨우겨우 내 말은 듣긴 들어요. 겨우 체면상 뭐냐면은 직장에서 직속 상관이죠. 또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이죠. 또 장로님이죠. 그러니까 겨우겨우 제 말은 들어도 제가 봐도 전적으로 제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로 대충 이렇지 눈빛은 벌써 내가 당신보다 낫어. 당신 하수요. 이런 눈빛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도 은혜 받고 은사 받는 분 많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교회도 이 은사와 은혜를 받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놓읍시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하늘을 찌를 만한 능력을 받아도 우리의 본질은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고린도서까지 악착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너는 질그릇이야. 너는 질그릇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질그릇이다. 마지막 고린도서까지 주님은 이 마감합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보배로운 지식을 너희 질그릇에 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보기는 이뻐 보여도 조금 담아 쓰다가 조금만 탁 부딪히면 이빨 나갑니다. 조금 세게 떨어뜨리면 금짝 가버리죠. 시멘트에 탁 들면 박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무리 고상하시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으시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도 그거는 하나의 외형이죠. 진짜 우리 본질은 전부 다 질그릇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고 박살나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남다리 큰 직분을 받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납작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야됩니다. 가장 낮은 골짜기를 기어다니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요,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고 남들이 모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그 순간 좀 잘난 줄 알고 끄떡하게 들었다가 다 깨집니다. 얼마나 많은 이웃들, 여러분 미국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한국 가면요, 지금 가정재단이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은사를 받습니다. 능력 받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최고요. 최고요. 담임 목사님이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 안 받습니다. 속으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를 시기해가지고 질투해가 날 누른다. 나를 핍박한다. 이런 마음 먹고 결국은 교회 생활을 못하고 푹푹 빠져나가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다가 결국은 가정재단을 쌌습니다. 서울 가면 몇백 군데가 넘습니다. 기도하고 앉았죠. 그러면 또 철없는 어린 신자들이 그 물으러 갑니다. 가지고 권사님, 우리 집 이사를 가야 되는데 며칠 날 가야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랄 12일 날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 놀라운 은사를 받아놓고도 겨우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점쟁이가 됩니다. 비참하고도 비참하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단지 딱 하나 몰랐는 게요, 그 능력과 은사를 받는 순간 내가 질그릇임으로 나는 깨지기 쉽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앞에 딱 납작 엎드려서 정식으로 믿음의 겸손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오랫동안 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았다면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정주임은 이게 안 되는 기나? 안 돼. 막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갔다가 새벽 예배 나오나 보면 그만 앉아가지고 구토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 두드리면서 왜 하면은, 장로님 괴로워 못 살겠어요. 우리 교회 앞에 큰 모텔이 있습니다. 장로님, 저 모텔이 거울처럼 유리처럼 다 뚫혀 보이는데 각 방방마다 더럽고 음란한 역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못 견디겠대요. 오바이 차고 앉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어요, 밖에는요. 하루는 우리 청송교도소에 한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과장. 이 사람은 4대째 믿는 집에 아주 믿음의 아주 가문에 태어났고 또 신학까지 했고, 거기다가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성경 박사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요 조리조리 다 꿰고 앉아 박사인데 한 가지 특징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아는 건 많은데 한때 유명했던 함석헌 씨가 이끌었던 무교회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늘 믿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삐딱한 걸 가지고요 이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논쟁해가지고 믿음 생활에서 거꾸로 떨어지는 게 1등입니다. 자기 스스로 별명을 자기가 한유다래, 한사탄이래. 어느 날 한유다 과장하고 정주임하고 저하고 셋이 커피를 먹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지가 한 과장 한유다라 해도 이 정태영 주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대충 들어서 아니까 약간 눈빛이 좀 캥기는 눈빛은 틀림없어요. 약간 떨떠름한 눈빛이죠. 근데 그날따라 정주임이 좀 태도가 이상합니다. 커피를요 한 모금 먹고 또 한 모금 먹고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 한 과장이요. 왜 봐 하고 계속 쫍니다. 이제 쫄지요. 계급이 한 과장은 무궁화 4개예요. 저는 그때 3개째였고, 우리 정주임은 무궁화 1개입니다. 감히 무궁화 1개짜리가 4개짜리 그 총경급 상관에게 딱 노려보니까 내가 봐도 아주 건방스러워. 근데 영적으로 눌리니까요. 한 과장이 계속 왜 합니다. 한참 있다가 우리 정주임이 커피잔을 딱 놓더니만 갑자기 한 과장에게 손가락을 딱 가르칩니다. 한 과장이 진짜 놀랬죠. 왜? 첫 마디가 말라기. 앞뒤 없이 말라기래.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바를 것이야. 이 세 마디를 던지네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그들이 드리는 희생의 똥, 절기똥, 짐승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쳐바를 것이라는 성경 역사상 유례없는 진노의 말씀이 말라기 2장에 나옵니다. 한 과장은 도사입니까? 그 세 마디를 딱 듣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부들부들 떠는데 얼굴에 피지땀이 쭉 땀을 흘리는데요 덜덜덜 떨다가 결국은
그 입에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거꾸로 제가 회개로 들어갑니다. 와, 불처럼 회개하는데요. 제가 봐도 충격 먹었죠. 이 어마어마한 한 과장이 정주임의 세 마디에 자빠져 버렸어요. 그날 또 뒤에 태우고 또 오지 언제. 아, 진짜 떨떠름해요. 이거 뒤에 붙어 앉았으니까 나는 말라기가 아닌가. 난 똥이 아닌가. 얼마나 긴장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버르르 오는데 갑자기 내 귀에 장로님 하고 불러요. 왜? 깜짝 얼마나 놀란지 압니까? 내가 막. 왜? 그러니까 장로님 말라기가 뭡니까? 아니 충격을 먹었죠. 이 지금 정주임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라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야 네가 네 입으로 말라기 그랬잖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너무 근심하고 막 아파하는 게 느껴지면서 다음에 한 과장 이마에 말라기 글자가 새겨지더래. 그거 보고 읽었대. 말라기 싹 사라지고 2장 또 보여드려. 2장 했대. 그 다음에 손이 똥에 막 똥을 쳐바르더래. 그대로 자기가 외쳤을 뿐이래. 근데 오토바이를 딱 세웠죠. 내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따라와 해가지고요 앞에 있는 빵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꾸를 성경을 딱 열고 말라기를 찾죠. 찾기 쉽죠.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이니까 말라기 찾았습니다. 2장 똥 여기 있잖아. 봤어요. 정주임이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거기 있거든요. 그 별난 한 과장이 한 방에 끄꾸러진 그 엄청난 은사의 역사가 말라기 2장에 딱 벌써 똥을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정주임이 쇼크를 먹었어요. 자기 생각에는요, 박 장로 정도야 자기 밑에 하수로 알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하수. 그런데 하수로 알던 이 박 장로가 자기가 본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한 방에 말라기를 찾고 한 방에 똥을 찾았어. 자기 생각에는 이걸 찾으려면 이 두꺼운 성경에서 컴퓨터로 검색해도 한참 검색을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한 방에 말라기 똥을 찾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역시 나보다 고수다. 저를 자기의 고수로 알았어요. 그때부터 입을 다뭅니다. 제 앞에서 입을 딱 다뭅니다. 이제 왜? 자기가 하수니까. 입 다물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들고 파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목숨을 새벽 밤낮 안 가리고요. 왜? 그 마음은 오직 하나, 일념이 나보다도 말라기 똥을 먼저 찾겠다는, 성경 검색도 먼저 하겠다는 그 일념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는지요. 한 달에 1독반을 합니다. 제가 오늘 광고 들으니까 100일 동안 성경 1독하게 하는데요. 참 어쩌면 부끄럽죠. 뭐 100일에 한 분이 그것도 못 읽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진짜 그러시겠어요? 넥타이 메고 좋은 말 할 때 이번엔 100일만 1독 하십시오. 잠깐. 아멘 해놓고 안 하면 전부 부도예요. 독방감이. 한 달에 1독반을 하니까 6개월 넘으니까 10독을 합니다. 10독. 성경이 10독을 넘어가니까 여러분요, 비로소 그 복잡하고 좌충우돌하고 그 자기 멋대로 헤매던 은사가 말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정립되어지고 말씀의 기준이 딱딱딱 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막지 멋대로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 이게 은사가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주인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기 많은 교인들 중에서요, 기도 많이 하는 분 계시죠? 남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만큼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 성경 많이 못 읽겠거든 기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 이거 진짜 성경 안 읽혀지면요, 성경 읽혀지는 만큼만 기도하죠. 성경 안 읽고 기도만 깊이 들어가면요, 거기 들어가면 깊은 세계가 나오죠. 사람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 깊이 하면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세계는 알다시피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절대 자기를 사탄이 안 그럽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게 나타납니다. 그 세계는 전부 다 판판 썩습니다. 아마 자기 보고 들은 게 전부 성령의 역사인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었는데 전부 하나님께 들었다고 그래.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영적인 역사를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분별이 되지, 말씀만이요.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성은요, 왜?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가 한 차원 위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보다도 차원이 한 차원 높아요. 우리보다 먼저 알아요. 먼저 예지해요. 먼저 우리의 마음도 살펴요. 영적인 존재들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미리 늘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속이려 해도 말씀 앞에 딱 서면요, 이것이 맞냐 안 맞냐가 가려집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대로 또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 정주임이 이제 집사가 되고, 우리 청송교도소에서 저와 같이 손잡고 불같은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해놓고 볼 일입니다. 예,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잘 믿는 인간 오라 했는데 원불교가 오긴 왔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그를 응답대로 바꾸어서 새 사람을 바꾸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요, 흉악범들이 한번요, 성질내가 덤벼들고 악을 쓰면요, 감당을 못해요. 완전히 성난 곰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정주임을 투입합니다. 정집사 가서 딱 그 손 붙들고 하는 말이, 야, 5분만 기도하고 내 얘기 들어줄게. 5분만 하고 자꾸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나이에 과거, 현재, 미래를 벌써 영으로 다 뚫어봐 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실제로 지금 과음 지르고 있지만 실제로 네 문제는 이거 아니냐? 그리고 너 아직도 재판받지 않고 숨겨진 강도건이 2건 있네. 기절초풍하죠. 그래 너 대안이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기도하자. 그럼 그 앞에 다 거꾸러집니다. 흉악범들이 막 거꾸러지죠. 와, 진짜 어마어마한 인간이 어느 온 거예요, 이제. 자, 한참 저하고 둘이 손잡고 이 복음이 뜨거웠던 최절정기에 희한한 사건 하나 생겼습니다. 청송교도소 소장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소장이 우상덩거리, 미신덩거리예요. 오자마자 확대 간부회에다가 저 흉악범 섹터를 누가 맡고 있냐? 그 이제 제가 맡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고 많다고. 아주 위험한 곳이고 아주 사고 요인이 많기 때문에 태평성대와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재관이 되어서 그 소적인 고사를 지내겠대요. 그 내가 소장님 고사 안 됩니다. 이러니까 왜 안 되냐? 제가 장로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 섹터를 운영해왔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이곳을 관리했는데 고사는 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저보고 화를 막 냅니다. 참 편협한 이 기독교인이라고. 고사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한국 민족의 고유한 전례 풍습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소장님 안 됩니다. 풍습이나 뭐나 누구든지 제 섹터에 제 관할에 고사상 채워넣으면 제가 가서 발로 찹니다. 그럼 나와버리세요. 이분이 열받았죠. 근데 과장들이 말렸는가 봐요. 소장님 고정하세요. 저 인간 저거 또라이입니다. 저 인간 저거는 분명히 고사상 발로 차고 남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하죠. 해가지고 소장을 설득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소장이 저를 부르지만은 어제 말했던 고사건은 없는 걸로 하겠다. 제가 할렐루야 했죠. 할렐루야 하고 그날 감사한금을 엄청 했어요. 이제. 그러고 한 2달 넘어갑니다. 이제 아무 이제 일 없이. 그리고 서울에 무슨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출장 가야 되는데 저를 보내요. 출장을. 근데 갔죠. 가면서 내 생각에 좀 이상하다. 보안계장도 있고 서무계장도 있고 행정계장도 있는데 하필 흉악범 계장이 이런 일로 서울을 갈까 하고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보내놓고 고사 지내려고 작전 짰어요. 저 보내놓고 가려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갔죠. 올라가서 이제 서울 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서울 큰 고사상을 채워놓고 직원들 한 300명 뒤에 세워놓고요. 소장이 직접 정보를 읽고 재관이 돼가지고 이제 고사를 지냅니다. 이제 충문을 읽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요세차 모년 모일하고 이제 충문 읽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 옥상에서 누가 병력같이 고함을 지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깜짝 놀라보니 정집사입니다. 우리 정집사가 이 옥상 위에서 저 밑에 고사지는 소장을 내려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들요. 소장이 깜짝 놀라. 저거 뭐야 하니까 옆에 있는 과장들이 저 정태영 주임이라고 박효주보다 더 또라이입니다. 저거.
그 이제 무시하고 그냥 지내죠. 그러니까 또 유세차 시작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는데요. 30분 동안을 피를 토하면서 악을 쓰고 갈멜산 엘리야처럼 혼자서 그 고사를 못 지내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장 계급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왕무가 4개 위에, 좀 이따 박수 칩시다. 왕무가 4개 위에 큰 무가 1개, 거기다 또 1개 더. 경찰로 말하면 치안감급이에요. 감히 파출소장급 주임이 치안감급 소장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30분 동안을 악을 쓰고 피를 토하면서 고사 못했는데 아무도 정주임을 잡으러 올라오질 못해. 왜냐하면 이 건물 안에서 문 잠가버리고 열쇠 주머니 엮고 또 올라가서 옥상문 밖에 잠가버리고 결국 뭐 아무도 못 건드렸죠. 전 그것도 모르고 서울서 잘 먹고 잘 놀다가 이제 내려왔죠. 내려니까 세상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내 정집사 붙들고 울었죠. 정집사, 니 어쩌 그래 했노? 어쩌 그래 했노? 나는 말이다. 고사상 발로 찬다고 공간은 쳤는데 정작 체려놨으면 내가 찰 수 있었을란가 몰라. 근데 어쩌 그래 했노? 이러니까 제품이 안 개고 울면서 하는 말이 장로님,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지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이래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국가공무법을 많이 뒤지게 봤는데 고사 방해했다고 징계 먹는 법이 없더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후로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정집사 불러놓고 너 왜 그러냐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소장도 부소장도 부안과장도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부르고 뺨도 때려도 아무 관계없는 계급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정집사에게 너 왜 그러냐 따진 사람조차 없어요. 제가 비로소 압니다. 한 번쯤 하나님 편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편에 맡겨버리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딴 게 영권이 아니고요. 영적 권세가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편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올인하겠습니다. 주님 편에 딱 서버리면 세상은 그 어떤 것들도 건들질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에 권리하겠습니다. 와, 저는요, 그를 보면서 이 시대 여호수아를 봅니다. 내 부하 직원이고 내 후배지만은 충격이었죠. 지금 우리 정집사는 또 서울까지 따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섬기는 명문교회 우리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도 매주 같이 보고 삽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정집사 세 사람만 같이 눈빛만 봐도 서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가 물질 문명은 그냥 극을 달하고 있고 과학은 첨단을 가고 있고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높아졌지만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이 시대가 현대판 사사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가 올정한 기준도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떠내려가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준을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불쩍 건너뛰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번 정하자. 너희들도 정하자.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이제 한 번쯤은 믿음의 칼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은요. 여러분 이 도미노를 하나 둘 셋 넷 수백 개를 세우죠. 쫙 세워놓고 한참 세워놓고 제일 앞에 있는 하나만 툭 건들면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눈 깜짝에 쫙 다 넘어가 버립니다. 믿음의 생활이 다양한 많은 우리의 단계를 거쳐오면서 하나 양보하면 그 다음 거 또 무너지고 하나 양보하면 또 무너지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무너지고 어디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양보해 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서 있는 믿음의 현 주소에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도미노를 굳건히 잡기를 원합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또 무너집니다. 특히 오늘 이 오후 예배는 젊은이들이 주라는 열린 예배 아니겠습니까? 젊은 날 주님을 알았던 여러분들, 이 물고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이거 하나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결론 내리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물을 마른 땅처럼 걷는 사건이 2번 나오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왔어. 40년 광야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들어갈 때 또 요단강 갈라지고 마른 땅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너무 다르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노 프로브럼이요. 왜냐하면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줬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왔어. 그런데 40년 광야 마치고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나름대로 훈련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름대로 훈련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건너가야 될 결단의 땅, 다시 한번 점 찍어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은 예전 홍해처럼 갈라져주지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창일하여 넘쳤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장마철이요. 창일하여 넘쳐 강둑으로 그 강물이 퍽퍽퍽 넘쳐나면 요즘 같으면 전부 주민 대피 다 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범람하고 있는 강가에서 옛날처럼 하나님은 안 갈라줍니다. 절대 안 갈라줍니다. 성경 보십시오.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 강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게요. 하나님 안에 내 생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모든 걸 던진 자만이 그 강에 들어가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산으로 돼가지고는 죽어도 그 강물에 못 들어가면,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다 뺏겨버리는데.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괴를 맨 제사장들이 그 엄청나게 무서운 강물 속에 텀벙 들어가니 비로소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겨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찌 보면 이제 축복의 많은 삶을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몰고 오셔서 다시 한번 건너가야 될,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가야 될 길, 교회가 갖고 비전들,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와 또 새로운 일들, 그 앞에 무서운 강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무서워요. 거기에 발 담갔다가 다 또 뺏길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전부 다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습니다. 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오늘도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내 모든 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텀벙 들어가면 의외로 그 강은 뚝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까지 무수히 강을 건너 지금까지 오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이루어냈고,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만, 처음부터 이 교회 서자마자 여러분들의 수고했는 자랑, 칭찬, 교회가 큰 아름답고 이 멋진 자랑, 목사님의 위대하고 참 놀라우신 연애 막 하고 싶어도 억지로 참았습니다. 왜? 다 아는데 또 내가 왜 또 아부를 해요?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은요, 진짜 뜨겁고 자랑스럽고 부럽고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것을 꾹꾹 참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배타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할렐루야. 또 박수 한번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 모양 저 모양 얼마나 많은 남모른 눈물과 고통을 안고도 기쁨으로 강을 건너 내를 건너 끊임없이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남이 딛지 못하는 강물 속에 발 담궜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이 도저히 건너가지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뒤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무서운 강물에 끊임없이 발 담궈 넘어온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또 한 번 넘어가야 될 강이 또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강물, 다시 한 번 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될 강물. 오늘 그 강물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여호수아의 음성을 듣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걸겠습니다. 마음 먹는 분만이 그 강물에 발을 텀벙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분명히 확신하건대 어떤 어려운 강물도 어떤 난관도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점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온 힘 다하여 강물에 발 담그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 이 많은 일들, 엄청난 이 많은 프로젝트가 쫙쫙 다 열려서 시온의 대로로 연결되어지는 형통의 길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은혜교회,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음성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